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데 열심히 사업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외국에서 다 장비를 사다 오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로열티도 비싸고,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 국산화 장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투자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그렇게 기술을 잘 만들어내면 저절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좀 사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일본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싼데 왜 이렇게 공장에서 안 사가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데, 이분이 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열심히 아마 기도하셨겠죠. 근데 우연히 어떤 친구가 좋은 경영을 잘하는 분을 한 분 소개해 줬어요. 이분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자기는 이 세일즈 하는데 전혀 능력이 없고 그냥 기계 만드는 건 잘하는데 이것도 판매를 잘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올리니까 회사가 금방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해 첫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직원조회를 하는데 꼭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온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꼭 예배를 드리게 되고 떡국 먹고 시무식을 시작하시는데 해마다 걸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중에는 믿는 신자도 있고 안 믿는 신자도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 도움이 되니까 꼭 말씀을 해달라 그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회사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나 혼자 그 기술만 붙들고 끙끙대다가 그냥 파산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런 회사 안 됐을 거라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짝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일에 참여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나를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길을 열어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다 보면은 인생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개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유익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는 별로 그렇게 유능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재능, 그 실력을 잘 인정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잘 추천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추천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고 추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아주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친 한 랍비를 소개해 줬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학자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또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유능한 일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사울은 아마 교회의 일꾼이 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또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교를 전하는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학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과 전통과 해석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단자들 같이 보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성경에 예수 이름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걸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성격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을 죽이기까지 자기 일을 관철하고자 했던 이 정말 불도저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을 3일간 멀어서 장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피신시켰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자기들에게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 당사자가 이제 와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울이 나타나서 교회 교인들의 예배에 와도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사도들이 모인 회의에 와도 외면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인 교제권에 와도 이 교제하는 자리에 사울만 나타나면 입을 안 열고 다 두려워합니다. 진심을 내놓기를 두려워해요. 이 사람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 만다 하는 것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사람이 깨닫는 거지. 한두 달 안에 지금은 좋았던 사람이 몇 달 후에 나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의 믿음이 이 기반이 돼야만 이루어지는데, 이 사울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 경계합니다. 사울은 좀 억울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난 거 맞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과거가 사람들에게 너무 악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시여, 이 사울이라고 하는 랍비는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내가 물어보고 얘기해보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수 믿게 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만 자꾸 따지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처음부터는 어부고 세리였던 사람, 열심당원했던 사람, 과거 우리 따지면은 주님 일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가 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가 됐다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들과 함께 이 사울이 왕래하면서 이제 교인들도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교인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이 일에 물꼬를 튼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고 경계할 때에 이 바나바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교회에 소개하고 또 함께 같은 편을 들어줬어요.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유럽의 곳곳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이교도들의 문화가 가득 찬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같이 보는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예수 믿어도 그 성격이 또 어디를 안 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참 기쁜데 이걸 또 자기하고 논쟁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극을 해놨는지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싸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상대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납게 자극을 해놨는지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극을 한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그냥 파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은지 다른 사람이 죄인이면 그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좋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의 모욕감을 느끼며 자기를 무시하고 하니까 이 사울을 붙잡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정말 쓸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교도 사회에 너무 영적으로 사납고 악의 세력이 강하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나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썼는데 이 사울 옆에 바나바같이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 함께 짝이 돼서 일하니까 초대교회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라는 건 원래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의 누나가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잖아요. 돈이 많은 예루살렘에 부인이었는데 사업을 했는지 유산이 많은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제자들을 늘 자기 집에 오면은 머물게 하는 바람에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남동생이니까 자기 형제들 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다 바치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는데 사울은 좀 사납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부드럽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서로 짝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랍비가 변절한 것이 화가 나는 데다가 거기다가 복음을 너무 강하게 전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일단 피신시킵니다. 거기다 두면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고 그걸로 또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에 큰 싸움과 다툼이 나면 교회가 아무래도 약자니까 전도할 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계속 예루살렘에 두면 교회도 어렵고 유대인들 사회도 어려우니까 일단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소가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둔하게 되는데 이 은둔한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만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하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자기 혼자 가도 되는데 10년 동안 묻혀서 아무 관심도 없이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에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10년쯤 떨어져 있으면 거들떠볼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는데 끝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불같고 괴팍하고 사람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강한 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성경의 지식만큼은 최고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머지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나중에 두 사람이 또 유럽의 선교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종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짝이 되면 끝까지 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번 믿어줬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이유로 갈라지고 흩어지고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소개를 잘하고 추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인도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 인생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그도 또 교회 필요한 인물로 불러오고 함께 동역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줘야만 돼요. 내 자식도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내 친구도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나를 도와줘야 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혼자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자주 나오느냐면 남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걸 잘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안드레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귀한 분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려와서 이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이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듣고는 아멘. 그러고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친구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도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생이 나오만 하냐, 이런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고 거부했는데 데리고 와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안드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된 사람이 많아요. 그나마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동네 사람인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중에 한 절반은 거의 안드레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소개만 했지 그 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은 2인자로서 1인자들이 빛나게 하는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내가 다 한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가 부족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에서 채워주면은 그것이 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느껴져요. 이 일을 저 사람이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정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좀 도와주러 오다 보면은 내 구역이 부흥하고 내 선교회가 부흥하고 내 사역이 부흥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도 부흥할 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둘이 다 부족장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갈 때에 12정탐꾼 중에 2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10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갔고 2사람은 들어가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40년 만에 도착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의 모든 일에 다 협력했어요. 자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만큼 권위가 있고 오랫동안 또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때 왜 나는 영광을 안 주냐고 한 분도 불평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헤브론 전투를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자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전투에 그 노인이 선봉으로 서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데 자기가 헌신했어요. 영원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단짝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갈 때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걸 보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놀랍게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 왕자가 저절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조건도 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은 인간의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된다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뒤로 계속 숨겨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켜줄 수 없으니까 눈물로 떠나보내면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최후의 전투할 때 같이 전사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핍박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가장 가까운 왕자가 자기를 보호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시대와 유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대한 2인자 곁에는 그 1인자보다 더 위대한 2인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1인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1인자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위대한, 더 위대한 2인자들이 많아져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가나안 시대를 열 때 여호수아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갈렙이 유대 지파를 강력한 군대로 준비해 놔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나갈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어려움을 견뎌낼 때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빛났지만 그 뒤에는 갈렙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고는 아주 개박한 이 랍비를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들의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넣어서 함께 활동하게 하는 순간에 초대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이상합니다. 사울 얘기가 나오고 뒤에 이 한 절이 딱 붙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을 할 때 이게 왜 붙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꼭 넣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비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의 괴팍한 랍비가 회심해서 이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였다고 소문이 나는 순간에 사도들도 은혜 받았고 성도들도 은혜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조차도 두려워했고 주변의 모든 구경하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야, 저렇게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핍박했던 사람조차도 수용해 줄 수 있는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궁금해지고 그 은혜에 나도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흥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많이 데려오시기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요,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못되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교회 왔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눈이 깜짝 뜨여서 하나님의 은혜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해방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심지어 게으른 사람도 필요하고 또 외면하는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소개하고 또 추천해주고 이끌어오고 인도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교회 성처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주일이 있다고, 전도잔치가 있으니까 각 교회를 가자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면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상처만 받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고통받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아주 열심히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보자.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은 친구가 너무 권하니까 은혜 입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루만 오겠다 하는 사람이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전도한 분보다 전도받은 분이 나중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제사장이 기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장면처럼, 또 만년설에 있는 그 뜨거운 지역에 만년설의 그 하얀 그 산봉우리 위에 이슬이 내려서 반짝거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합심해서 짝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런 아름다운 눈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